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함께 은혜 받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또 양육이 필요합니다. 아기 때에는 요람이 필요합니다. 학생 때에는 공부할 학교와 또 함께 사귈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또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또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는 인생의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젊을 때 하라고 하죠. 나이 들어서 공부한 것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젊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 들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그 10대 때인데도 이미 얼굴에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절을 다 보내봤던 분들은 말하죠. 예쁠 때 화장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이 들면 어차피 하게 돼 있다고. 피부 좋을 때 괜히 그 피부 숨구멍 막아가지고선 내 피부처럼 되지 말라는 말을 주변에 몇몇 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때가 있었던 것이죠.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필요한 은혜가 있고 오늘의 은혜가 있고 내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다릅니다. 얼마 전에 캠핑을 갔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숯불에 구워가지고선 고기를 먹으니까 겉은 어쨌든 훈연이 되어 있고 속은 촉촉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많이 먹었습니다. 먹고선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 그리고 그 다음날 동일하게 배가 고픈 것을 보면서 인생은 더덥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이 인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제 은혜를 받았다 한들, 내가 작년에 은혜를 받았다 한들, 내가 재작년에 은혜를 받았고 5년 전, 10년 전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때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은혜를 받고 충만했다 할지라도 그때의 은혜는 추억일 뿐, 기억일 뿐, 오늘 나에게는 비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까지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서 이 대지를 비추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소생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매일 떴던 태양이 오늘 뜨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루라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계는 파괴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모든 생명의 호흡은 끊어지고 마는 것이 자연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특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말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호흡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그냥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공감했지만 우리는 참 약해요. 우리는 매 순간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키우는 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어느 정도 크면은 성장하고 부모의 손에서 점점 독립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아기 때는 그럴 때가 있죠. 나이가 어렸을 때는 옷을 다 입혀줘야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자기가 알아서 옷을 빼서 입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어느 정도 찬 뒤에도 동일한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면 부모는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또 가르치기 마련입니다. 이젠 네가 독립을 해야지.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는 네가 철이 들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성장한 모든 이들의 특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겉은 성인이 되어지고 몸집은 점점 커지고 이제는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어른이지만 정작 우리의 속내, 우리의 심령은 어릴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죠. 좀 더 어른스럽게 그것을 포장할 뿐 우리 중에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지만 내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소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소원이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젊고 힘이 있고 나에게 지혜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점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하지만 내 자녀를 내가 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중에 풍요롭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아무리 고학력자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채용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백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고 싶은 것은 많다 할지라도 의지가 있더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건강을 잃을 때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건강 또한 내가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노력하고 애쓸 뿐,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나의 손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를 도우실 이는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다고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 하여 죄가 줄어든 인생이 있는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 하여 하나님 앞에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인생으로 변모되어지는 이가 있는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즉 그분은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난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었다면 나를 그냥 외면했을 수도 있고 사람이었다면 또 그것을 구하냐고 또 실수했냐고 타박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돕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매일 같아요. 사실 매일 비슷해요. 매일 다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 비슷한 기도를 한다고요. 오늘도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도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도 나 쓰러지기 쉬우니 나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짜증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또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좋으신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은혜는 어제로 끝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침 해가 매일같이 떠오르듯 우리의 삶에는 태양과 같이 영원토록 밝히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추일 때에 우리의 영혼은 소생할 수 있으며
살아날 수 있으며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아왔는데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담대하게, 뻔뻔하게. 여러분 보세요.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죄가 많지만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실수했단 말이에요. 또 자빠졌단 말이에요. 또 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나는 오늘도 너를 품어줄 것이다. 나는 오늘도 너를 안아줄 것이다. 사랑이 나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무한한 분이시고 오늘도 유한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함께 안수를 받았어요. 좋아요, 어제 받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받자 이거예요. 왜요?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성령이 올지 알지 못했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오순절 그 성령이 오시던 전날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을 함께하며 뜨겁게 부르짖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내일도 안 오겠지. 그날은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올 줄이, 여러분, 그날이 오늘일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새벽을 깨웠고 또한 내일도 새벽을 깨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제까지 응답이 안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까지 안 주셨으니까 오늘도 비슷하겠지. 근데 만약에 오늘이 그날이라면,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영적 은사와 능력과 신령한 복,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바라고 기다리고 소원하며 이 새벽을 깨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